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몇몇 군데에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지역이 어디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록이라 그랬죠? 하란이라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스데반의 설교에 보게 되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라는 것은 그때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12장보다도 훨씬 이전이 될 거예요. 그럼 도대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겠나 라는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여호수아 또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좀 읽긴 했는데 지금 오늘의 설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호수아 24장 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식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과거 자기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4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뭐요?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이건 단수죠. 데라가는 단수고 앞에는 조상들 복수로 나와 있고,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너희 조상들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상들 안에 아브라함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했을 때 제가 성경을 잘 모르고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나는 믿음의 후손 했는데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참 어려운 명령으로 떠난 것 같아. 부르는 너희 조상들을 떠나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만일에 내가 믿음이 없고 이런데 하나님이 너 가족 떠나고 고향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무조건 가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거 자신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훌륭한 사람은 초장부터 다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건 참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자꾸 어떤 위인들은 처음부터 뭔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훌륭했던 사람은 이 처음에 별 볼 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화해서 처음부터 달랐다, 떡잎부터 달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일생도 가만 보면 굉장히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과장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분명히 24장 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 그러면 들 안에는 아브라함도 포함돼요. 따라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형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데라까지도
이미 강 저편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나 뭐 데라나 다 비스무리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7장,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타났냐? 영광의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떤 감이 오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하면은 여러분들 좀 감이 오세요? 영광의 하나님. 뭐 단어는 모를 게 없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고 우린 그래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천사들이 막 그냥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이렇게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광경을 이사야가 봤어요. 그리고서는 첫 반응이 뭐였냐면 아름답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탁 서는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극히 죄인이라는 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정하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거 죽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목자쯤 됐겠죠. 유목민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이렇게 양을 치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묵상을 하고 있든지 뭔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들판에 뭐 이상한 광채가 비쳤는지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광경으로 나타나는지 뭐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영광의 하나님이라 그런 걸 볼 때 보통 장면은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퍽 하고 나타나면 이 아브라함, 데라 다 우상 섬기던 사람이니까는 마음속에 무슨 의식이냐면 종교의식, 신에 대한, 신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은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신비한 신적인 체험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거야.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마도 부들부들 떨면서 식은땀을 뚝뚝 흘리면서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뭐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쥐지군도 땅에 쫙 엎드려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어떤 이런 명령이 탁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아브라함이 이거 떠나야 되겠다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내가 헛개비를 받겠지 이러고선 버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이거 뻔하죠. 이건 뭐 무시무시해서 아니 떠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살아있냐면 데라가 살아있어. 그죠? 그리고 이 당시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모든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들이니까 누구와 의논을 해야 돼? 아버지한테 달려와서 의논을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 땀을 뚝뚝뚝뚝 흘리고 애가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말을 더듬고 왜 그래요? 정말 자기가 보도 듣도 못한 걸 봤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막 뭐 정신없는 사람을 뭐 이 친구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얘기 하잖아. 뭐 저기 쥐약 먹은 쥐 먹었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처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데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씩씩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떠나래요. 막 이러고서는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데라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뻥을 치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친구 말 안 들었다간 괜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한테 집안이 쫄딱 망하겠다. 그러니 일단 떠나고 보자.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죠. 그러면 데라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아브라함의 조언을 따라서 떠나자 그러면. 우리까지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나 데라나 이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건 일종의 유목민이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벽돌집이 있고 뭐 아파트가 있으면 떠나자 하면 집 생각나서 못 떠나지만 이 친구들은 떠나자 그러면 텐트 접어가지고 약대에다 메워가지고 떠나면 되는 거야. 뭐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근데 뭐 그렇게 쉬운 일을 신이 떠나라 그러는데 버텨가지고 뭐 어쩌려고 떠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가 데리고 나온 거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데라가 데리고 나온 것은 최종적으로 떠나자고 하는 결정을 데라가 했기 때문에 데라가 데리고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누구냐?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러면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냐? 여호수아 24장.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보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의인이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도 우상 섬기지, 뭐 하란도 우상 섬기지, 나홀도 섬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맨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만이라도 구원해야 될 테니 너만이라도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라. 난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전부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랐다 그러면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어. 그러나 아브라함도 출발이 별 볼 일 없었고 우리와 똑같았다 그러면은 좀 돼.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걸 어디서 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생애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별 볼 일 없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분명히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받아놓고서도 몇 년 지나서 아색이 없으니까는 뭐 사라랑 같이 공무 아니면 사라의 배려 뭐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뭐 저기 누구야 저 하가를 드리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뭐 이런 짓이라든지 또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분명히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뭐 누이라 그러고서는 자기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이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그렇게 처음부터 성숙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랑 똑같이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좀 어떻게 보면 얄팍한 듯한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안 이 경험, 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훌륭해졌다. 그런다면 뭔가 우리의 삶하고도 맞잖아. 우리의 삶하고도 맞아떨어지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의 모습하고 달랐다 한다면은 뭔가 이게 참 저는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썩 저의 어떤 신앙의 패러다임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1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6째 줄에 7째 줄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의 삶이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약한 인간이었고 처음부터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잘난 점도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모든 점을 본받는 건 아닙니다.
배울 점 있는 거는 배우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믿음의 조상들 하면은 너무 과장돼 가지고 장점만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들도 처음에는 다 우리와 비슷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 한 10개 줄에 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리와 똑같이 의인이 아니었다. 그럼 이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뭐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그냥 족장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은 한 5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나이가 175세면 만일에 25로 나누면 몇 년에 한 번? 175니까 25년 175세까지 살았는데 5번 나타났으니까 만일에 그걸 5로 나누면 175 나누기 5 하면 25년 35년입니까? 3, 5, 15 뭐 아무튼 꽤 되죠.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건 75세경서부터니까 한 100년 동안에 나타났다 한다면은 평균 잡아 2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걸 20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띄엄띄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0년. 20년 전에 한번 나타나고 또 20년 있다가 나타나고 또 20년 있다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띄엄띄엄이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물론 이제 20년마다 나타난 건 아니겠죠.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날 때도 있고 또 간격이 먼 때도 있고 이럴 텐데, 근데 아무튼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딱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엔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을 할 때 한 3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현시대, 데오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오판이 신현시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의 뜻을 전달해 주시던 그런 때. 그런 때가 언제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직접 부르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잖아. 이런 걸 갖다가 데오파니 시대라 그래. 그러면 데오파니 여기다 쓸까요? 데오파니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시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시대로 접어드느냐면 계시의 시대에, 계시의 전달 방식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면 그 다음에 모세 시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백성들이 막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막 영광으로 임하니까는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얘기하지 말고 모세 당신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런 시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재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시대. 예. 그걸 뭐냐면 데오프뉴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이 기록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물론 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다든지 꿈으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계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너럴한 방식이래요. 요즘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서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데오 로고스 시대라 그래요. 데오 로고스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시대 가운데서 어떤 식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항상 직접 팍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넌 신학교를 선택할 때 개혁신학교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개혁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너는 목회를 하지 말고 선교사를 가거라. 특별히 나라를 콕 찍어줘서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로 가거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당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은 개혁신학교를 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1번이 제일 좋을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 20년마다 한 번씩 있다면.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착착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나타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점을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있고, 어떨 땐 침묵하시고, 안 나타나시고, 막 이러는 거야. 답답한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아니, 분명히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이 내 자식 많게 해줬다. 왜 자식이 없는 거야? 1년에 쌍둥이를 지립다 놔도 지금 될뚱말뚱인데, 그래서 열심히 그냥 사라랑 애 낳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애가 없어. 아, 내가 헛개비를 봤나? 꿈을 꿨나? 꼬집어보고 별짓 다 해보고 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뭔 대답이 있어야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답답하긴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사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당신 뭐 잘못 봤겠지. 에이, 집어쳐. 우리 몸에서 애 낳는 거, 아이 꿈 접자. 내가 살아가. 내가 그냥 천보만보 양보할 테니까, 그냥 하갈이랑 그냥 어떻게 해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입맛에 맞춰서 안 나타나면 사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이 제때제때 착착 나타나주면 땡큐인데 그게 그렇지 않냐고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타나 주신다 그런다면 물론 그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런다면 사람은 답답해서 못 살아. 근데 우리가 데오 로고스 시대는 뭐냐? 아니 내가 성경 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한 거예요. 어떤 구두로 약속 맺는 것보다 문서로 약속 맺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랑 이제 무슨 뭐 돈 꿔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말로 줄게. 내 얼굴 봐서 믿어봐. 이러고 100번 얘기해봐. 그래서 믿지. 이러고 해봐야 뭐해. 그거보다 얼굴 안 봐도 글로 써. 아니면은 전화로만 통화했어도 그냥 전화로만 하지 말고 문서 써가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내 사인해서.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은 계시의 전달 방식은 말씀이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보면 성경 기록상으로는 5번밖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5번 나타나는 그 시점이 대개가 좀 의미심장해요. 첫 번째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시점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장 1절은 어디라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는 장면이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이죠.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성경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자, 여기가 뭐 이집트라고 치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가 한 이 정도 돼요. 여기가 아수르야.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하는 지역, 이라크 지역. 그럼 여기에서부터 쭉 떠나서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여기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서 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삥 돌아가지고 저 북쪽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긴 거리로 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이 북쪽에 이 가나안하고 아수르의 이 경계선이 있는 지역이 하란이야. 그러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이냐 하면 말이죠.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 문화권하고 이 가나안 문화권의 접경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란은 어느 문화권에 속하냐면 아직도 아수르나 바벨론 문화권에 속하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의 문화권에 속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어떤 가나안 문명으로 문명을 바꾼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이 접경 지역에 신의주하고 단동 있잖아요. 신의주 위에 압록강 건너면 단동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이 단동에 와가지고 그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로 넘어와서 살겠다. 쉬운 일입니까? 단동이 쉽겠습니까? 신의주가 쉽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단동이 쉽지. 왜냐하면 단동은 중국말 쓰고 강 하나 넘으면 신의주서부터는 한국말 쓰는데 인간도 다른데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란을 벗어나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니까 데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분명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긴 가. 떠났어. 그리고 쭉 가는데 어디까지 왔냐 하면 하란까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얘기하겠지. 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버리면 이제는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완전히 우리의 지금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나와바리? 나와바리. 이 동네는 우리의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저기가 가면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뭐 이렇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거 거기까지 갈 필요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이면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떠나라고 해서 떠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는 않지 않겠냐. 그냥 여기서 살자 하고 산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데라를 데리고 가버렸어. 데라가 죽었더라. 죽은 거야. 자, 그러면 당시에 갑자기 누군가가 탁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었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이거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는데 이거 무슨 신의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다 들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만두자 그러니까는 괜히 여기서 하란에서 눌러 앉아서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이거 데라 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12장으로 넘어갔는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난 거야. 아니나 다를까.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찜찜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12장에 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떠나. 좋은 말 할 때 떠나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 아버지 죽는 거 봤지? 떠날래 안 떠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안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란을 떠나야죠. 이거 뭐 안 떠나면 죽으려고 떠나야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집안은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몰아가는 거야. 그냥 강제적으로 떠나게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아브라함은 참 불안했을 거예요. 데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 그 땅은 미지의 땅이거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떤 인간이 있을지도 모르고 말은 같은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땅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내가 너 복 줄 테니까 가라. 자,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축복을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뭡니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생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어떤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믿음 생기게 자꾸 나타나고 하는 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경우는 언제냐? 거기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뒤라 그랬어요. 1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롯과의 아브라함의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일찍 죽었어. 성경을 보니까 일찍 죽고, 그러면 조카 롯은 뭐가 돼버렸냐 하면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누가 죽었어. 그러면 부인 남고 자식이 남았으면 그걸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다른 형제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그 부인도 책임지게 돼 있고 자식도 책임지게 돼 있어요. 모든 안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란이 죽었단 말이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을 자기의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단순히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예요. 거의.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이 롯이 정말 자기의 자식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이 조카 롯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땅 문제로 인해서 그 종들의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 택하면 나는 저쪽, 저쪽 택하면 네가 이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선 헤어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깊이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식과 헤어진 것도 슬픔이고, 또 헤어지게 된 원인도 슬픔이야. 이 자식 같은 아들하고, 아들 같은 조카하고, 이거를 헤어지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헤어진 거잖아.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슬프지. 참 슬퍼. 그리고 또 이 슬픔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당시에는요, 뭐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말 있잖아. 체력이 국력 이러지만은 그때는 인간 머리수가 국력이야. 유목민은요, 이들이 뭐 약대에다가 재산이면 모든 거, 전 재산을 항상 다 갖고 다니는 사람이잖아, 유목민은. 이동할 때. 그래서 다 갖고 다니는데, 이 사막에, 강도들 만났다 털렸다 그러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냐? 수가 많아야 돼. 그래서 수가 많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호위 무사들이 쫙 있어가지고 짝짝짝 해서 무찔러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수가 최고예요. 그러면 롯의 종들, 아브라함의 종들, 어떻게 보면 종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종들이지만 유사시에는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둘로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힘이 둘로 반으로 나누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예전보다도 안전도가 50%로 떨어지는 거지. 그만큼 적의 위험의 노출이 배로 늘어나 버린 거야. 불안하거든. 슬프고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슬프고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것을 동서남북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준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도 준다. 영원히 이른다. 그리고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 사람의 티끌을 능히 쓸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이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이 잘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힘이 생기겠죠. 이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한 스텝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별볼 우상 숭배하던 자가 하란에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침체로 빠지는 듯 했으나 하나님이 짠 나타나니까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딱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어디냐? 세 번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건데요. 15장에 보게 되면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고 적들이 쳐들어올 위험에 앞서서 이렇게 써 있는데,